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에스겔 3장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 때 유다왕 여호야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끌려온 사람들이 여호야긴 왕, 또 에스겔, 그리고 공장장, 목공, 철공, 또 왕비들, 고관 대작들, 해가지고요, 백성들 해서, 수만 명이 그렇게 바벨론에 2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이미 이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죠.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고요. 바벨론으로.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그러니까 대략 BC 590 그때가 7년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선지서를 쓴 때는 5년이 지난 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니까 대략 BC 592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한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하기 그러니까 6 내지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제가 방송 드린 것은 이제 에스겔 1장 2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그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모세 같은 경우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막 떨기나무가 이제 모세가 양을 치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을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탄로날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했죠. 이 미디안 광야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만난 시보라 가족들 마사위로서 이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을 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서편으로 인도를 해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호렙산 그쪽에 이르렀죠, 그죠? 그러면서 광야에 가시나무 그러니까 시띠나무라나 가시나무 불꽃이 불에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부분이 아니라 불에 타면은 그 나무가 호로로 타고 말거든요. 이 광야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바짝 말랐기 때문에요. 더 타기가 쉽죠. 그래서 불꽃이 있으면은 타 없어져야 되는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가시나무 불꽃이 타고 있는데 계속 타고 있으니까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으니까 없어지지를 않으니까 모세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였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떤 임재 앞에서 모세가 죽지 않은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모세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가지고 의인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인 당신인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모세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바라봐라.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된다.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나가라. 이 말씀인 거죠. 내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어떤 이 생각 다 버리라는 거죠. 경험, 방법, 생각 다 버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애굽의 바로가 뒤에서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은 뭐예요? 생각은 뭐예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애굽의 바로하고 싸워? 우리는 못 이긴다.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이잖아, 그죠? 그래서 막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장사되면 이거 어떡하냐? 막 원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어 밀마.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네. 그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그거는 어때요,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아무리 저 바다가 갈라졌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오히려 바다에 빠져 죽지. 하나님이 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쫙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죠. 갈라진 바다를 건넜습니다. 물이 합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물이 합치나요? 안 합쳐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애굽 백성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쳐들어올 때는 물이 쫙 합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계속 열려 있는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닫혀집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바로서부터 바로의 군대 장관 병사들이 물에 수장이 되면서 영원한 풀못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했다. 정결케 했다.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 죄 없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세고 에스겔이고 예레미야고, 네, 하나님의 종들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제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북풍에서부터 그쵸? 구름과 빛이 번쩍번쩍 하면서 막 너무나 번개같이,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오는데 그 안에 내생물에 있고요. 그죠? 내생물에 또 바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생물을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대로 내생물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생물의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생물의 위에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24절부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랬어요. 생물 이제 얼굴들의 모양이 있는데요. 5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러니까 이 생물들이 정말 힘이 막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가장 강한 그 존재를 그 얼굴들의 모양으로, 그죠?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 내세 우편은 사자의 얼굴, 내세 좌편은 소의 얼굴,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지. 그냥, 그 다음에 눈이 엄청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수리,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빠르고, 네. 그러면서, 그 높은 데서,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데서, 동물들을 채가잖아요. 그죠? 독수리, 소, 힘이 장사죠. 네. 사자, 용맹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죠. 네, 사람, 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생물의 바퀴가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눈. 하나님은, 스가랴 3장에 보면은,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반석.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이 두 눈 가지고도 이 눈이 어때요? 크기도 작죠? 네.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그 두 눈 가지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세상을 다 보죠? 별, 해, 달, 별을 보고요. 여러분들 그 산 위에 올라가면 도시가 다 보이고, 비행기를 타면은 뭐 전체가 다 보이죠. 그죠? 그 이제 넓은 지역이 보이고, 뭐 바다가 다 보이고, 뭐. 인간의 이 육신의 이 두 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눈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 보게 하셨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눈. 네, 어마어마하죠? 우리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잖아. 근데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제 우리를 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죠? 정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한 우리 이 인간의 두 눈도 그냥 뭐 못 볼 것도 없이 보고 다니는데, 이제 마음의 눈이라든지 뭐 이 먼지 뭐 이런 자세한 거 못 보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예, 다 보시는 거죠. 못 보시는 게 없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예, 바라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두 눈도 참 보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눈이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잖아.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망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 알파와 오메가. 전능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네. 그 하나님께서 7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7눈, 하나님의 눈은 영원, 그러니까 뭐,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잖아. 영원히 다 보시는 분이에요. 석석들이, 예, 다 보시는 분이시죠. 그 눈. 지금 여기 내생물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이 내생물들에도 눈이 가득해가지고 못 볼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생물들이.
글쎄요, 이 내생물들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이 내생물이니까. 예. 그쵸? 그러니까 뭐 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 이 내생물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비할 존재는 없어요. 예. 하나님은 일곱 눈이 있느니라 해가지고 못 볼 것 없이 다 보시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이 내생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보라 라고 하는 것은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그 생물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려하면 생물이 그대로 가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자가용을 운전하잖아. 근데 이제 겉에서 볼 때는 자동차가 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20절에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랬고요.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랬죠. 25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내 생물이 신이 가려하면 내 생물이 움직이고, 그쵸? 그렇게 되는데 또 여기에서 음성이 어디서 나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궁창. 우주죠, 뭐 우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20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절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3절에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러니까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6절에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8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그래서 이 에스겔 모세 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에스겔에게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지만은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이사야 6장에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Holy, holy, holy is the Lord,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Unto me,
원투미. 네.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네. 그런데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예. 그 말씀이거든요. 이사야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칭찬받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거를 어떻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자리까지 안 간 상태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믿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고 나는 어둠이고, 내가 어둠이었어. 죄인이었을 때.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고, 이 어둠 그냥 시꺼매요. 시꺼매. 죄인. 영원한 불못에 가요. 죄 때문에. 내가.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가 없게 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죄가 없으니까, 내가 영원히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내가 영원히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인.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뭐 선행을 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이사야가. 그 이사야 앞에 하나님의 임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어야 돼.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죄인이. 그쵸? 그런데 글쎄 천사가 그 번제단에서 핀수출 쫙 갖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고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그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나 대신에 양이 죽어가지고 양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은 그 속죄 제사, 번제 제사, 바로 그 제물이 그 예수님이거든. 양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로 이사야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의인 되어가지고 네,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입술이 부정한 자죠. 그러니까 그 죄인이다라는 거는 뭐 입술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죄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니까 의인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의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이었던 이사야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Whom shall I send? Whom shall I send? 이사야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Here I am. Lord, here I am.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죠? 나를 보내소서. 구원받자마자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왕족. 그래서 아마 우시야로 알아요. 우시야가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지 그럴 거예요. 아마. 얘가 이제 왕의 조카예요. 이사야가 왕족.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대소사 뭐 그 가족의 대소사 하면은 의당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같은 왕족이니까. 네. 이사야. 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구원을 받고서요.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 1장부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구원받고 보니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을 잠깐 보면은요. 이사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구원받지 않으면 못 봐요. 네. 구원을 받아야 돼. 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이사야가 이제 구원받은 장면은 이사야 6장. 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6절에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 악이 죄하여졌느니라 영원히 사해졌다 이 말씀이요.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예수님의 피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벌써 하나님께서 그죠 남유다의 어떤 그 멸망을 말씀하시잖아 그죠. 12절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바벨론 포로되는 거를 이미 말씀을 하시네 그죠.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1장을 보면은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아무리 남유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막 하나님이 보시니까 막 우상 숭배가 심하고 막 이래도 거룩한 씨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땅의 구루터기다.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구루터기예요. 거룩한 씨요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전 인류의 3분의 1이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이 이제 스가랴 13장 8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사야 1장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때는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있을 때는 BC 700 대략 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가 죽던 해에 구원을 받았잖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르기 때문에요. 그 우시야가 언제 죽죠? 잠깐만요. 우시야 739년까지 요담이 751년 그래서 731년 우시야는 790에서 739년 대략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우시야가 문둥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년에 왜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왜? 그 마음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가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왕이었거든. 근데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성소를 못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나도 분양하고 싶어 그랬죠.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거든. 대제사장 제사장만 그죠? 근데 이제 우시야가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들어가서 분양할 날에다가 그 용맹한 대제사장 아사랴인가요? 예. 그리고 대제사장 80명이 막았어요. 왕이여 안 됩니다. 뭐야? 내가 왕인데 내가 분양을 못해? 이러면서 막 끝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쫓겨났어. 그래서 이제 별궁에 거했기 때문에 이제 요담이 왕이 됐잖아. 그래서 요담이 이제 우시야 790에서 739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요담은 751에서 73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담이 우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다스린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가 52년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 요담은 16년으로 알아요. 16년. 네. 요담. 네, 16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우시야 죽은 해서부터 이제 죽은 해에 이제 이사야가 구원을 받고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 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주 6장 1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아까 우리 에스겔 1장에서 본 그쵸 그 모습이 지금 나오잖아. 그죠?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이 임재는 느끼는데 얼굴은 못 보네. 그지? 가리니까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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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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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Lord. The whole earth is full of this glory. This earth is full of your glory. This glory가 아니라 your glory. 4절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One to me. 화 W-O-E One to me. 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6절 그때 그 사람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수초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복음의 말씀. 예. 물어 말미암아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이사야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사야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복음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니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져서 의인되어 성령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사야 38장. 히스기야가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18절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살았습니까? 죄인은 죽은 자요,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이 있죠? 산자.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여기서 구원은 이제 병에서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네, 이 말씀이 이사야 38장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1장에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왔죠. 의인으로 태어나서. 그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 이때가 이제 700년경이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가 이제 뭐 740년 730년 뭐 이때 되겠네요. 그래서 므낫세 때 죽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뭐냐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왕들을 거치죠. 이사야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말씀이 임했는데 왜 유다 백성들아 네 조상들이 믿었던 복음 버렸느냐? 왜 바알을 따라가느냐? 애굽의 태양신을 따라가느냐? 애굽의 태양신 바알이 카톨릭이요. 왜 바알을 따라가느냐? 또 이제 북이스라엘이 믿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또 믿는 사람도 있죠. 유다가 거짓 교리를 믿는다고.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행악의 종자다. 왜 너희들이 행악의 종자인데 행악의 종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호박 씨를 뿌리면 호박이 나오죠? 호박 씨를 뿌렸는데 오이가 안 나와. 그죠? 그 씨가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과수원에 살 때 복숭아를 마을 분들이 많이 갖다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진짜.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 담벼락이 좀 낮았거든요.
거기에 바구니에 복숭아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누가 갖다 놓으셨지? 그랬는데 이제 모치님께서 네. 그리고서 또 그 모치님께서 저희들 그 어려울 때 저희가 이제 그때 굉장히 어렵게 살 때예요. 그래가지고 방세가 뭐 7달을 빌려나 그랬어. 70만 원.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그랬어요. 저희들은. 네.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걸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친척들은 아예 몰라.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부모 친척들은 몰라요. 뭐 시댁이건 친정이건. 예. 그 이제 동네에서 사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한꺼번에. 그래서 갚게 됐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그 복숭아 갖다 주신 분이 저희들에게 그때 3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분이 구원받은 분이 아니거든. 참 딱해 보인다. 너무 안 돼 보인다. 그러면서 그 저희들에게 이제 봉투에다가 이렇게 3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공급을 하셨는데 참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네. 구원받으셨어. 그 모치님께서. 예.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 구원받은 분도 아니고 그분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집에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제 하나님 저분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구원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저희가 이제 멀리 떠나와가지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천국에 가면은 뵙는구나.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댁에 가서 이제 뭐 따님도 계시고 그럴 때 이제 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분에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눈 뜨고 나면은 복숭아를 그렇게 달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또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또 핍박은 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주인이 그 집 주인이 이제 뭐냐면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꿈을 꿨대, 꿈을.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집에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피로 그 간판을 크게 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뭐냐면은 꿈을 꿨대. 사람들이 꿈에 약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꿈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님이 내가 이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 그런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가진 돈은 하나도 없어. 그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면 어디 옮길 집도 없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옆에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정말 지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듭난 성도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잠깐이지 잠깐 그 받는 것도. 그래서 70만 원이 한꺼번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갚고 또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어려움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더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럴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런 결을 겪지 않고 계속 물질이 풍부해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으면은요, 그 어떤 몰랐어.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세계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게 많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양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 경험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훈련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왜 그렇게 이제 그랬냐 하면은 또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내 말을 도둑질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전하러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화인 목사님은 어차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총각 때부터 그것 때문에 이제 40일 동안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제가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저를 만나게 된 거고요. 저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구원 받고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보통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역자분들이 왜 길거리에 나가서라든지 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모임으로 이끌고 이제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만나서 막 너희들은 거짓종이야 하나님이 치신다 그대로 가면 영원한 불못이야 뭐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예. 근데 이제 이화긴 목사님은 계속 그쪽으로 나가고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개별적으로 복음 전해갖고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신혼 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 우리 신랑은 맨날 교회 주소로 갖다 놓고 종교 목사들에게 편지 보내는 게 일이요. 네. 그리고 또 전도를 해도요 개인별로 안 해. 나 갔다 올게 이래요 마이크 들고. 그러면 어디 가나 그러면은 부산 가 있대. 그래가지고 막 마이크로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서울에서. 여보 나 서울인데 차비가 없어. 마이크 들고 나갔다. 그래서 잠을 어서 잤는데 그랬더니 뭐 그 역전에서 그냥 잤대요. 역전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신문지 덮고 잤대. 그리고서 이제 또 마이크 들고 이제 외치고 그랬는데 차비가 없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참 한심한 인간인지라 차비가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라도 구해가지고 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지금 생각하면은 참 너무 내가 한심한 인간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는 끊었어 하여튼. 그러면서 나중에 이학년 목사님이 이제 집에 왔는데 와서 간증하는 얘기가 저기 차비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터미널에서 있었대. 그랬더니 어떤 그 전도사 여자 전도사였대요. 그러면서 마이크로 그 여자 전도사가 막 전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차비를 주더래. 예. 그러니 그때 나를 얼마나 원망을 했겠냐고.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막, 구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거 할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러고, 오고 막 그랬어요. 또 그때도 또 어떻게 나갔냐 하면은 제가 그때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주 거의 막달 그런 상태 막달은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글쎄 배추는 이렇게 쌓아놨는데 나 나갔다 올게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너무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앉아있는 자체가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치, 이제 이렇게 김장을 또 나 혼자 하라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요, 있는데 이제 옆에 언니가 내가 뭐 배추를 막 따듬고 있는데 와가지고 언니가 아이고 배추 따듬네? 그러면서 도와줬죠. 그래서 또 김장을 또 하게 되고 하여튼 어떻게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은 잠깐이더라고. 잠깐.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때요 또? 이 땅 떠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이제 이 어려운 문제가 이제 생기잖아. 그러면은 내 힘으로 해결 못 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또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잖아. 그죠? 아니 우리를 영원히 먹이고도 살리시죠. 근데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게 잠깐 허락하는 것이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학인 목사님을 따라서 내 말을 도둑질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제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가 그 물질이 이제 물질로 말미암아서 좀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방법이 없다. 신랑을 따라서 가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깝깝했겠습니까? 지금 너네가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뭐냐면은 빠른 길이 있다. 빠른 길.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옆집 가는 길이 참 빨라. 그죠? 그런데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 돌아가는 거는 핍박은 덜 받아. 돌아가는 거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돌아가가지고 저 옆집을 가면은 핍박은 덜 받는 길이야. 근데 그냥 직진해가지고 그 옆집을 간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 핍박을 내가 어떻게 당하지? 이제 어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주저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학인 목사님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쉬운 길이다. 쉬운 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데 왜 복음이 없는 거를 종교라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거짓교리 예수님이 먼저만 씻었네 앞으로 치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교리 다 선포하잖아요. 종교에서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성결교 뭐 구세군 루터 뭐 침례 종교 침례 있잖아요. 왜 극동방송 하는데 이런 할 것 없이 그냥 그죠? 뭐예요? 다 복음이 없잖아요. 가짜교리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단총회라든지 가서 말씀을 외친 거죠. 그게 빠른 길이다. 빠른 길이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은 전번에 성결교 그 대학교에서 교단총회를 했는데요. 그 홀이 입구에 홀 바깥에 왜 그 라운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라운지가 굉장히 커요. 그것도 이제 내부로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야지 있는 거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노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아예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바깥에 그 라운지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 성결교 목회자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누구 하나 뭐라고 안 그래요. 알겠다고.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 없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되어 천국 갑니다. 지금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이에요. 가짜기를 팽개쳐야 돼요.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다 듣더라고요. 그 목회자들이요. 그거 다 전하고서 이제 그 바깥에 한 3분의 1인가 나와 있었어. 3분의 2는 이제 그 행사장에서 있고 이제 노는 휴식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분들에게 한 2분의 1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서 뭐해요 나가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쫓겨났다가 행사가 끝나는데 이제 그 목회자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외쳤죠. 예. 예,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침례교, 경주에서 침례교 교단총회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근래. 작년에 제가 복음을 막 전하면서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 수많은 침례교 목회자들이요.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네. 또 감리교. 여기 이제 대전에 이제 근처에서 어떤 감리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WCC에서 탈퇴하라. 그리고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에서 탈퇴하라. 안 그러면 영원한 불못이여. 그리고 그대들이 믿는 가짜교리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교리 팽개쳐라. 안 그러면 영원한 멸망이여. 이제 그 메시지 외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되어 천국 간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리교. 네. 자, 이제 이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쉬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외칠 때 그 막는 세력이 있어. 예배당에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세력이 누구겠어요? 숨어 들어온 스파이 카톨릭이라고.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당신 카톨릭이지? 그러면 맞대. 또 얘기를 해. 뭐 사진 찍어가고 막 난리도 아니야. 내하고 사진 찍어가고. 그래서 나도 걔네들 막 찍고 그랬어. 지네가 찍는데 뭐 나는 안 찍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냥 이 교단 목회자들은 그냥 들어요. 말씀을.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아유 들어가서 외치죠. 뭐 이래요. 도와줘요. 어떤 목회자는 아멘 또 이래고. 그런데 막 못하게 막 나를 막 밀어 제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캐톨릭 세력들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리를 형성하고 있어. 교단에. 그래가지고 이 캐톨릭 예수로서 잠입이 돼가지고 바티칸에게 계속 보고하는 거지. 그 예배당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모든 거를. 하여튼 나쁜 놈들이요. 나쁜 놈들. 자, 이사야. 제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에스겔 3장을 한다고 하면서 네. 그 이사야를 봐야 되겠네. 그죠?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왜?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니까. 죄에 묻는 병자에서 날 수가 없지.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복음을 거절하니까 죄사함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7절에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8절에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진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복음이 있는데 그쵸? 아주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 거짓 교리 믿는 사람들이 유다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양제사를 지내는데 그 양이 누구인지 그 양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왜 거절하느냐? 그냥 나는 양제사 지냈어 이걸로 만족해가지고 그 양제사 지낸 걸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양제사가 누구라는 걸, 양이 누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거.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네 죄 없게 했네. 이 예수님의 피가 이 말씀을 거절하고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해. 복음을 거절하고서